말씀과 함께 학교 가는 길.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덩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에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기쁨일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존재로 받아들여지며 사랑받는 일이 기쁩니다. 고난 중에도 바라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심지어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9장은 기뻐하지 말라며 전혀 반대되는 명령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임박한 진노를 두려워하며 겸비한 자세를 취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또는 이방 백성들이 그들의 종교 의식에 도취되어 자신들의 신 앞에서 광란의 가물을 즐기는 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경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풍작을 기원하는 곳에서 하루의 먹거리를 기대하며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그 결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선물로 받았던 가나안의 복지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재산,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기회도 잃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던 명절들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귀찮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되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등진 사람과 그 공동체의 결과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일이 힘들거나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비참하고 두렵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곳에 머물거나 자유를 빼앗겨 본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현재 누리는 예배의 자유, 하나님 섬기는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